우리 경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티, 예수님 믿는 티를 혹시 내면서 살아가십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티를 내면서 살아가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아니면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티를 내시나요? 아니면 누가 물어보기 전까지는 티를 안 내다가 물어보면 들킨 것처럼 네, 교회 다녀요, 뭐 이렇게 라고 하시나요? 첫 번째이신가요? 아니면 두 번째이신가요? 대답하실 줄 몰랐는데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세요. 저는 목사잖아요, 그렇죠? 저는 당연히 목사니까 첫 번째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두 번째였어요. 네. 아무도 목사인 줄 모르게끔 살았었어요. 네. 물론 목사인 줄 모르게끔 산다고 해서 나쁜 짓 하며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닌데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게 그리 썩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시대에는 목사가 그리고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손가락질 당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선을 받는 것이요, 저는 좀 많이 부담스러워서 웬만하면 티를 내지도 않고 먼저 말을 하지도 않는 편이에요. 2년 전쯤에 넷플릭스에서 한 프로그램이 이제 세상을 하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의 이름이 뭐냐면요, 나는 신이다 라는 프로그램이에요.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나는 신이다. 네. 8부작이거든요. 8개의 8부작인데 기회가 되신다면 저는 꼭 한번 보시기를 좀 추천드려요. 왜냐하면요, 그 프로그램에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예수님이 나오거든요. 거기 예수님이 나와요. 그것도 무려 4분이나 나와요. 그 나는 신이다를 보면 이단에 대한 내용인데 다 나오시는 분들이 자기가 예수님이래요. 거기에 무려 4분이나 나와요. 인생에서 예수님 한번 만나는 것도 우리 인생에서 쉽지 않은데 TV만 봐도 4분을 만날 수 있다고 해요. 2020년도에 여러분, 2020년도에 들어와서는요, 한국에만요 하나님이 20명이 있고요, 재림 예수가 50명이 있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예수님이 몇 분 더 계셨어요. 50명이 몇 분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좀 빨리 부활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강간무소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현재는요,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이끄는 사이비 종교단체가요 최소 지금 100개가 넘는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존의 교회와 이 사이비를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상당수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신이다가 방영되었을 때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역시 목사가 그렇지, 역시 개독교답다, 이미 질려버렸다 등등, 교회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일들이라 모두 같은 목사, 같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 또 반박 못하는 것이요, 기존의 정통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교회들도 사이비 단체나 교주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죄를 짓는 것도 있어서 세상에 알려진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교회라고 하면 그냥 뭐 다 같은 기독교, 같은 목사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그런 부정적인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나쁜 교회, 나쁜 목사, 이렇게 인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열심히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나 그런 자칭 예수라 하는 사이비 교주, 이들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목사네?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을 통해 나오는 이런 기사들도 사이비 단체의 이제 잘못된 것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목사, 그냥 교회, 이렇게 구분 없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불신자들의 인식이 교회, 목사라고 하면 부정적 시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목사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냐면 앞으로도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있었어요. 모두 다 제가 목사라는 것을 만약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제가 혹시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실수를 한다거나 말실수를 한다거나 행동의 실수를 할 때도 있고, 저도 모르게 제 표정이 이게 막 감정이 드러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가뜩이나 안 좋은 이 목사라는 이름의 인식이 더 나빠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애초에 감출 때가 많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죠? 많았었습니다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과거형이에요.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막 드러내지 않았던 저였는데, 물론 저보고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닌데요, 저 신부인데요, 뭐 이렇게 거짓말하거나 가짜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먼저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요, 여러분, 지금은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목사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바뀐 데는요, 한 사건이 있었어요. 2년 전에 이제 나는 신이라가 한창 방영되어 있었을 때, 그래서 교회와 목사가 모두 다 손가락질 받고 있었을 때, 이제 저는 더 몸을 좀 사리고 있었어요. 내가 목사인 걸 들키면 안 돼. 지금은 너무 여론이 안 좋아. 목사인 거 들키면 안 돼. 이런 마인드였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런 마인드로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피아노 학원으로 이제 제 딸 이제 유빈이가 이제 1학년 때 피아노 학원에 다녔거든요. 피아노 학원으로 이제 제가 항상 끝나고 픽업을 하러 갔어요. 이제 피아노 학원 문을 열면 이제 피아노 치고 있으니까 제가 크게 불러요. 유빈아라고 이게 부르면 원장 선생님이 유빈이를 데리고 이제 나오세요. 이제 항상 그렇게 하시고, 저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유빈이를 이렇게 데리고 가요. 이제 그날도 평범하게 유빈이가 나왔고, 이제 원장 선생님 나오셔서 안녕하세요,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이제 유빈이가 이제 신발을 신잖아요. 앉아서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근데 이날따라 유빈이가 갑자기 신발을 신고 있다가 원장 선생님한테 우리 아빠 목사님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네. 이런 신발이나 잘 신지 뭐 쓸데없는 소리를 지금. 네. 그러다 원장 선생님이 그 말을 듣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거 목사님이셨어요. 저는 또 선생님인 줄 알았네요. 그러면서 목사님이셨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속으로 생각을 했죠. 나 이제 항상 웃으면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항상 웃음을 장착하고 다녀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이제 그 피아노 학원 복도를 이렇게 걸어 나오면서 제가 제 딸한테 물어봤어요. 유빈아, 너 왜 아빠가 목사님이라고 말했어? 얘기하지 말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음에는요, 뭐 어떤 뜻이에요? 숨기고 싶었는데 왜 말해가지고 라는 이 원망의 마음이 좀 담겨 있었죠. 근데 유빈이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왜? 나는 아빠가 자랑스러운데? 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 순간 저는요, 얼굴이 너무 빨개지면서 엄청 부끄러웠어요. 근데 뭐가 부끄러웠는지 아세요? 제가 뭐 목사인 게 들켜서? 아니면 뭐 자랑스럽다는 말에 쑥스러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동안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꽁꽁 숨기려고만 했던 이 제 자신이요, 이 말에 완전히 벌거벗은 듯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 것만 같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사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의 믿음을 고백하기도 하고, 또 크게 찬양하기도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는데, 정작 세상에서의 삶을 보면 손가락질 당할까 봐 예수님 믿는 이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겠다고, 이 시선을 받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싫어서, 혹여나 드러나면 뒤에서 사람들이 좀 수근거릴까 봐 다른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이 싫어가지고요, 부끄럽다고 제가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내 행동을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이 저의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제가 거짓말하며 나쁜 행동하며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다른 사람들이 평범하게 저를 바라봐줬으면 좋겠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빈이의 이 한마디가요,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됐어요. 맞아,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게 내 정체성이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닌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하나뿐인 귀한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그런 엄청난 존재라고, 그걸 은혜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나야. 그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 이런 온갖 생각이 정말 물밀듯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제가 실질적으로 뭐 행동이나 말로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예수님을 배신한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일이 있은 이후에 결심했어요.
뭘 결심했냐면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이게 크게 한번 읽어보실래요? 교밍 아웃.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커밍 아웃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전에는 이 말이 좀 안 좋은 뜻으로 성적 지향을 뭐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말로 부정적으로 쓰였는데, 지금은 자신을 다른 이들에게 드러내는 말로 넓게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만들어 봤어요. 커밍 아웃. 그 뭐냐면 교회에 다니는 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보자. 그러니까 교밍 아웃이라는 말을 만들어 봤는데 이상해요, 너무? 괜찮죠? 네, 교밍 아웃. 저는 그때부터 의도적으로 예수님 믿는 것을 숨기지 않으려고 했어요. 막 길거리 다니면서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러진 않지만 제 행동 거지, 생각, 말 이런 것들에 제가 의도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는 것을 그때부터 부끄러워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며 이제 살게 됐어요. 자, 그런 결단을 하고 난 뒤에 며칠 뒤에 이제 유빈이를 제가 다시 또 피아노 학원에 데리러 갔거든요. 변화가 있었어요. 이때 원장 선생님이 이제 유빈이를 또 같이 데리고 나오셨는데 제가 유빈이를 이제 그날 따라 좀 되게 빨리 데리고 들어갔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빈이가 똑같이 또 신발을 신는데 너무 꾸물딱거리는 거예요. 뭐 딴 것도 보고 하면서 신발을 되게 늦게 해서 제가 유빈아 빨리 가자, 아빠 바빠 라고 했더니 원장님이 갑자기, 좀 겨울이었거든요, 원장님이 갑자기 유빈이 점퍼를 가지고 가서 막 유빈이한테 입혀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유빈아 빨리 입어, 아빠 신방 가셔야 되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원장 선생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정수기 필터 갈러 온다고 제가 빨리 가는 건데 신방 가냐고 물어봐서 네 하면서 제가 좀 당황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딸이 제가 목사라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 믿는 것을 숨기지 않겠다고,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결심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디서나 난 목사야 라는 생각으로 행동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말도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생각도 신중하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뭐 기독교를 향해서 개독교다, 뭐 목사를 향해서 나쁜 목사다 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그럴수록 저는요 더 드러내면서 똑바로 살아갈 거라고 다짐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목사답게 더 똑바로 살 거예요. 잘 봐,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야 라는 마인드로 저는 살아갈 거예요. 제가 제 인생의 말씀으로 삼는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제 인생의 말씀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제 행동과 말과 생각으로 다른 이들 앞에 드러낼 때요, 제 모습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겠다고요, 저는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신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교밍아웃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도 삶에서 예수님 믿는 것을 좀 티를 내며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도리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이렇게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뭐냐면, 목사님, 제가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전사님, 교회 다니는 거 사람들한테 말하면 안 돼요. 제가 회식을 가야 되는데 회식 가면 술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을 했는데 저는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너가 자랑스러워,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각하실 텐데, 우리들은 고작 이 세상의 시선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을 드러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요 세상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뭐 세상을 등지고 우리 마음대로 시선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비난과 이 환난들을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자랑하며 나타내자, 그런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못한 목사와 교회가 있어서 손가락질 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요, 세상을 권세 잡은 사탄은요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해요.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그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만약에 그러면요, 사탄은 우리를 건드리지도 않아요. 왜냐? 왜 그럴까요? 그냥 냅둬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하러 사탄이 수고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사탄은요, 자기 소유가 된 우리들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이요, 사탄이 우리도 미워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도요, 요한일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얻는 불이익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이 있다면, 왜? 나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나 교회 다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하는데 얼마나 예배 잘 드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원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요, 오히려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침묵하셔서 버리셔서 무책임하게 모른 척하셔서 환난이나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지 말아야 돼요. 좀 더 이 말을 우리 현실적인 얘기로 좀 돌려볼까요? 여러분,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셔야 돼요. 주일에 다른 사람들이 놀러 가자고 해도요, 당연히 교회 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다 괜찮다고 얘기를 해도요, 아니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 때문에,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내 가족에게요, 여러분 친척에게, 우리 소중한 사람들에게, 지인들에게, 내 학교에, 내 직장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자랑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용기가 없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끄러운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런 말에 부끄러워하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격이 또 소심해가지고 이런 말들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다른 건 다 괜찮아요. 그건 사람 성향이 다르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고백은 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에요. 이거 되게 노력하셔야 돼요. 모세 보세요. 모세도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이 사명이 있었을 때 자기 그거 못한다고 했어요. 자기는 아둔해서 말을 잘 못한다고, 나는 그거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줄 테니 그거 넘어서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은 하나님 맡기신 사명 그런 거 못한다, 두렵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넘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은 그런 거 못한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표적을 보여줄게. 너가 원하는 그 표적을 내가 보여줄게. 내가 함께한다는 것을 내가 알려줄게. 그러니 이거 넘어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콩고에 이제 밀림에 가면 보호단이 이 아기 고릴라들을 보호하고 있대요. 사냥꾼들의 이 밀렵 때문에 이 위험에서 낮에는 밀림에 좀 풀어놓기는 하는데 밤이 되면요 보호꾼들이 이 아기 고릴라들을 다 데리고 와서 보호를 해요. 근데 이때 이 보호단 사람들이 이 아기 고릴라를 데리고 있는데 언젠가는 떠나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더는 돌보지 않고 떠나 보낼 때의 기준이 있대요. 이 보호단들에게 뭐냐면요, 바로 이 아기 고릴라가 있었던 이 작은 나무 집을 만들어 준대요. 이 집을 부수고 나올 때 이때 돌려보낸대요. 충분히 강해졌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아기 고릴라가 나무 집 안에 지금은 보호받고 있지만 장성해져서 충분히 강해져서 혼자 살아갈 수 있을 때, 강해졌을 때 이 집을 부수고 나온대요. 더 이상 이 작은 곳에 있지 않는데요. 그때 보호단이 얘는 이제 괜찮아, 세상으로 나가라, 이게 보낸다고 그런 의미인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요,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언젠가는요, 여러분, 분명히 나무집을 부수고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나아가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야 하는 때가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함을 넘어선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8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이들의 시선이 두려워서요, 예수님의 제자,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라는 이것을 숨기며 살아갔대요. 그랬던 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위해 대신해서 죽으시는 장면을 보고요, 그는요 자신의 나무집을 부수고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다시 보시고 42절까지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이에요.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느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썼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처럼요 또 나와요. 누구였냐면 다른 이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아무도 모르게, 자기 들키면 안 되니까 아무도 모르게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등장해요. 근데 이 니고데모도요 자신의 그 틀 안에 있던 나무집을 부수고 나와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당당하게 가져와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장사 지내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쩌면 아리마대 요셉이 이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지 않았다면요 그 당시에는 십자가에 달렸던 이 사형수들을 어떻게 했냐면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사형수들을 던져버리는 구덩이가 있었대요. 그냥 거기다 다 죽은 사람들 던져놓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처해질지도 몰랐다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이렇게 시체 구덩이에 던져질 뻔했던 예수님의 시신을요 가장 깨끗한 무덤에 이 둘이 모시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고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되었어요. 이 두 사람은요 믿음이 두려움을 이긴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경신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기독교를 욕해도요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왜? 나는 자랑스러운데. 왜? 나는 예수님이 자랑스러운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하기도 하고요 헛된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기적인 집단이라 욕도 하고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감도 좀 잃고 있고 괜히 당당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내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이 보이지를 못하고 행동하지 못해서 괜히 밝혔다가는 다른 시선으로 보낼까 봐, 어떤 시선을 받을지 몰라서 숨길 때도 많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부모라는 이유로, 자녀라는 이유로 서슴없이 함부로 대하기도 해요. 학교에서도요, 직장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더더욱 예수님 믿는다는 것에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요, 자신의 나무집을 꼭 부수고 나오시길 바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하고요,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누구의 죄가 사해진 거예요? 내 죄예요. 옆 사람이 아니라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이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억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에 여러분, 내 삶의 방식이 혹시나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 습관이나 그 행동 생각들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삶의 방식을 바꿔야죠. 다른 사람이 저를 볼 때 만약에 당신이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이렇게 말을 들으면 저 안 되지 않을까요? 당신을 보니까 야, 너 교회 다녔어?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교회 다니는구나.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이 말을 여러분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을 보이면서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드러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경신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요,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거리인 예수님을 드러내서요,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전하는 분이 되셔야 돼요.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모습, 나의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또 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임을 당당하게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유명 인사가 있어요. 좀 아실라나? 저스틴 비버라는 가수가 있거든요. 저도 뭐 잘은 이름밖에 모르지만 이 저스틴 비버의 아내가 있어요. 헤일리 비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엄청나게 유명한 모델이래요. 뭐 저는 잘 모르는데 크롭탑? 무슨 옷인지 잘 몰라요. 하이 웨스트진? 이것도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열풍을 일으킨 장본인이래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수많은 화보를 찍고 패션쇼를 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 그녀가 인터뷰에서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있어서 모델 일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이곳에서 빛이 되려는 것이다. 이곳에서 나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내가 모델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유명한 사람이, 전 세계의 사람이 인터뷰를 다 볼 텐데 그 안에서 당당하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낸 거예요.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에 출연했던 크리스 프렛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주라기 월드, 어벤져스 등 이렇게 엄청나게 유명한 영화에 출연했던 사람인데 2018년에 틴 초이스, 이 젊은이들 이제 시상식이죠. 틴 초이스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대요. 그가 시상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척 떨리네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 곳에서 저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사랑해요 하나님, 이게 바로 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시상식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보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TV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들도요,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자신의 나무집을 부수고 나와서 자신의 그리스도임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 정말 많아졌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교밍아웃,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경신교회 모든 성도님들도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느껴진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시는 것을,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나에게 믿어진다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감격스럽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삶이요, 힘들고 또 어렵고 아프고 슬프더라도요, 그것에 넘어지지 마시고 고난과 시련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확인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라는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리고 혹여나 여러분 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나무 집을 부수고 나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셔서 예배 열심히 드리셔야 되고, 말씀도 열심히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새벽 기도 통해서 매일 기도도 하시고, 또 속회도 열심히 참여하셔서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여 우리의 남음은 나의 믿음을 갖추고 나의 믿음 성장을 막고 있었던 이 나무집을 부수고 나오시길 바라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분도 그렇고요, 당당하게 예수님 믿는 것을 알리는 사람, 모범적인 삶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 믿는 사람답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 나를 통해 전해지는 복음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한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